인터넷에 올라온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화점에 간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신기한 듯이 백화점에서 이것저것을 구경하는데 마침 이 엘리베이터가 눈에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난생 처음 본 것이에요. 참 신기하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더니 할머니 한 분이 그 엘리베이터에 탁 들어갔어요. 그것을 물끄러미 지켜봤던 할아버지가 그 엘리베이터가 다시 문이 열리면서 아주 예쁜 아가씨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간 손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손자의 손을 잡고 뛰기를 시작한데 손자에게 빨리 할머니한테 가야 되겠다. 그때 손자가 얘기합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갑자기? 그래 내 할머니도 네 엘리베이터에 넣어가지고 다시 끊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중간한 표정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 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낡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교만한 인생이 겸손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위시하여 기독교 역사상 정말 변화되고 삶이 바뀌어지고 미래가 열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익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보잘것이 없어도, 지금 너무 형편이 없어도,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들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님을 만나고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이 주님을 만나고 미래가 열리고 삶이 바뀌고 희망찬 삶으로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강론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미 와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손 마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회당 한 구석에 그것도 쪽으로 앉아서 이게 앉아있는 손 마른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손 말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특별한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태어날 때부터 손 마른 게 아니라 나중에 후천적으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을 쓰지 못하니 제대로 된 일자리도 갖지 못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수근수근거리고 자녀들도 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어두워지고 위축되고 무능한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이 손 마른 사람들을 아예 공동체에 끼워주지 않고 상대를 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손 마른 사람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하신 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손 마른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가정 경제가 말라버린 성도가 여기 앉아 계십니까? 건강이 말라버린 성도가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까?
사업장과 일터가 이제는 정말로 풍성한 샘물이 콸콸콸 쏟아 나와야 되는데 완전히 물 한 방울도 나오지 못한 말라버린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손 마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에게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이 생겨난 이유가 주님을 만나고 미래가 완전히 180도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바뀔까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 어떻게 정말 행복하고 소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손 마른 사람처럼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먼저 본문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아멘. 손 마른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니까 나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손 마른 사람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주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법칙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적용이 되는데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나와 왔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분명하게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변의 원칙이에요. 그것은 신학시대나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 말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들 말고도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꼭나무로 올라간 삭개오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12의 혈류증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완전히 그 병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을 만나고 그의 영안이 그의 어두웠던 인생이 환하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치고 미래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찾아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미래가 바뀌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2절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왜 먹고 살기 힘들다고, 너희가 왜 절망적인 인생을 산다고, 너희가 스스로 왜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산다고, 왜 다른 곳에 가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방황하고 있느냐, 헤매이고 있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따라하고 황금 만능주의를 따라하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만나러 와라. 나를 만나면 너희가 줄인 그런 목마름이 다 해결될 것이다. 나에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너희의 인생이 기름진 것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기지, 주님 만나는 자리에 나가야 주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듯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신데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까? 사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는 완전히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것도 안식일에 말씀을 듣는 강론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예배의 자리, 이 거룩한 경건의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것을 알고 손마른 사람에게 다가섭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늘 이 시간 나왔다면,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오늘 주님 만나고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말씀의 자리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미 손마른 사람을 기다렸듯이 기다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경건의 시간에, 성경 통독하는 시간, 필사의 자리에, 중보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작정해서 스스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루에 30분 이상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리고 찬송하는 자리, 이 자리에 나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은 미래가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속사람이 바뀌어야 미래가 바뀌어집니다.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아멘. 손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똑같은 회당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책을 잡기 위해서, 흠을 잡기 위해서 나왔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두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행위는 노동행위입니다. 일을 하는 행위예요. 곧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므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증거를 찾고 흠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죽느냐 마느냐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의 인생이 열릴 것이냐, 희망찬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대로 두면 불행한 삶을 살 터인데 이런 것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 손 많은 사람이 앞으로 불행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마음 좀 예쁘게 써라. 왜 너희들의 마음이 뒤틀려 있느냐? 누구를 정죄하기 전에 너의 속사람을 먼저 바라보라. 너의 중심을 먼저 헤아려 보라. 그런 이유로 나를 엿보는 것,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이냐? 그것이 과연 율법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축복을 받으려면 너희 속사람을 먼저 닦아라. 은혜를 받으려면 너희 중심이 먼저 정돈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어느 학교에 한 학생이 그림을 그리다가 이 도화지에 이 물감을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물감을 완전히 흘려가지고 그 좋은 도화지를 베리니까 당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고 있을 때에 그것을 저 멀리서 바라보던 미술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당황하지 않도록 어깨를 두드리면서 새 종이를 하나 내밀었어요. 이 새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멋진 그림을 그려봐라. 이 학생이 너무너무 좋아가 예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생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돌아보게 되느냐?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보시기에 나 같은 그런 인생, 벌레말도 못한 인생, 저렇게 물감이 떨어져가지고 얼룩지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도화지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인생을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살아왔는가,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왔는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왔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진실로 그렇지 살지 못한 것을 이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갑자기 정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 순간 감동의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그래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라. 성도답게 살고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길 바란다. 이 음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심장을 두근두근하게 만들더래요. 그 순간 이 선생님은 회개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애를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얼룩진 인생, 벌레맛도 못한 인생, 저기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 얼룩진 모습 살아가면서 헤맬 수밖에 없는, 교만하고 고집세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얼룩진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했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보았다는 뜻은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기 전에, 우리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울질. 내가 너에게 복을 줘도 네가 감당할 수 있는가? 저울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고, 이제 우리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깨끗하게 준비시키며, 또 내 중심을 정리정돈하며, 그리고 또 나아가서 내 속사람을 바르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마침내 내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사업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가 놀랍게 축복의 장으로 바꾸어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을 들어봐야 돼요. 영의 눈을 떠서 내 속사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중심을 들여다보고 날마다 중심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바꾸고
정결하게 만들고 정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손마른 사람이 이렇게 미래가 바뀔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한마디라도 순종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던 인생이 완전히 이제는 소망으로, 희망 쪽으로 변화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손마른 자에게 얘기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 그때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손마른 자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상태에서 이 고질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얼마나 정말 피폐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것도 한쪽 회당 구석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데 손을 내밀었을 때, 순종했을 때에 곧바로 그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손마른 것을 예수님께 내민다는 것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한가운데로 서라. 저기 너와 나와 조용히 사람들 넘는데 조용히 1대1로 독대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져보자,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 손마른 사람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서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아픈 것을 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손마른 자 보십시오. 자존심이 상했다는 표정을 짓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존심 상하게, 아니 왜 내 아픈 것을 건드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손을 내밀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었고, 가운데로 와라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투벅투벅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미래를 변화 힘듭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기에 그 난치병 손마른 장애가 한순간에 깨끗하게 치유함 받은 줄로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그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풍요로워 부족한 것이 없어질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손마른 사람들처럼 이 내가 말라 비틀어져 버린 부분들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손마른 것들, 그것이 경제라면, 대인관계라면, 육신인 질병이라면, 자녀들과의 관계라면, 불신자들과의 관계라면, 영적인 문제라면 이 손마른 것들이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바꾸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도 이유가 참 많습니다. 바쁘다, 몸이 안 따라준다, 지금 뭐 가정사에 문제가 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새해가 됐으니 눈 다 감고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 내 중심에 말씀 주시면 그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이 강호동 MC가 진행했던 SBS 놀라운 대 스타킹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한국의 폴 포츠라는 유명한 서애존 집사님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 간증을 듣고 노래를 듣고 너무나 많은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 형통한 순복음교회 지금 소속 중인데 이 서 집사님이 2012년도 6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 8톤 트럭에 그만 사고를 이게 당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제 난치병이 생겼는데 목숨은 부지했는데 그 사고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그러니까 이 희귀 난치병인 것이죠. 그 희귀 난치병을 앓게 됩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면 우리는 이렇게 피부를 대더라도 별 이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병은 손으로 피부를 대면 그 칼로 벤 듯한 통증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조금만 만져도 극심한 통증이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이서 집사님의 경우는 그 당시에는 손톱이 자를 수가 없어가지고 통증 때문에 5cm 정도로 길러 그는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고 그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깨닫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믿고 살았던 찬양 사역자의 소명을 발견하고 이 SBS 놀라운 스타킹 대회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제 그 나아가가지고 우승 상금을 받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승 상금을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100% 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역을 하면서 수입이 생길 때마다 계속적으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폴 포츠가 우리 한국에 내한 공호를 왔을 때 5번이나 이 서혜전 집사님과 함께 연합해서 내한 공연을 했던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을 음반으로 제작 발매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병든 환자들을 돌아보면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찬송으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하고 싶지만 자신도 이 희귀병 고통 때문에 더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상황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치병을 앓으면서 물질을 기부하고 환자들을 돌아보고 노래를 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 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는 적어도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 누구도 원망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았더니 나보다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 그 이웃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해요. 그의 미래가 그 난치병, 희귀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손 마른 사람같이 오늘도 절망적으로 푸념만 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속사람을 새롭게 해달라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미래는 바뀌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주시고 약속한 축복의 역사를 가정에게, 후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 그리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에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고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이, 다음 세대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손 많은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로 신나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른 곳이 아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속사람을 다듬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